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육의 힘과 소망을 주어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한 주간 우리가 잘 시작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 어느 것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일반적인 접근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 깨달음, 의미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셨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거기서 이어지는 호숫가, 여기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막 몰려오죠. 예수님은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약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서 어디서 이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떤 상황일까요? 어로행위가 끝났다는 거죠. 그날의 작업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이는 오늘 안 한다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마이크로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호수에서 이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멀리 퍼집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조금 더 공간을 두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절에서는 그물을 이미 찢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날 하루 작업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평생을 이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우리가 주석서라고도 하는데 그런 책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 그물하면 굉장히 이 퀄리티가 좋잖아요. 좋고 얇게 만들고 튼튼합니다. 또 어떨 때는 투명하게, 어떨 때는 바다 색깔로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안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면으로 만든 천 같은 거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껍고 눈에 잘 띕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있는 걸 보이니까 다 피해가고 도망가겠죠.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이 어부거든요. 전문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만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환합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의 지식에 의하면 물고기는 언제 잡는 겁니까? 밤에 그물을 내려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가서 그대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게 빈손인 상태인데, 빈 그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베드로는 어부가 아닌 분이 어부인 자기에게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한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제가 예수님보다 조금 낫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오늘 어로 작업을 끝내고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나 그렇게 제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보면 그 분야에 좀 오래 하면 식견이 생깁니다. 그죠? 눈이 생깁니다. 야,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딱 계산해 놓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건 내가 잘하는데 뭐 안다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기도까지 할 거 있나?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또는 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뭐 내 일하는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아는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고 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좀 더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거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계를 만지는 일이든 물건을 파는 일이든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든 투자를 하는 일이든 똑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 생각납니다. 묘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기도 안 하면 제가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 안 돌보시나는 일할 때 기도해 보면 아주 선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일할 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아는 순서대로 쫙 그 순서대로 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잘 되면 그거 봐, 내가 좀 잘하지. 안 되면 아, 이번에는 재수가 없네,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특히나 하다가 어떤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한 후가 너무나 다른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너무 다르죠. 우리 같으면 안 했을 건데 베드로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겠다는 순종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지만,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내가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이거는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대화가 잘 되게 하고 생산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달라지는지,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물 수준을 이야기했죠. 지금처럼 그렇게 탄탄한, 아주 탄력이 있고 튼튼한 그물이 아닙니다. 면으로 꼬아 만들었으니까 그 물에 삭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물고기 많이 잡고 이러면 지탱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베드로의 자기 배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끌어올릴 수조차 없는,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는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러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의미를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이 설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을 때, 베드로처럼 밤새 고생을 했는데 빈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다, 가득 찬 그물이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맞는 해석이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 그물이, 베드로의 빈 그물이 있죠. 밤새워 수고했는데 빈 그물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빈약할 때가 있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는 별로 없을 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대로 받은 대로 하면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일이 잘 됩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빈 그물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물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단지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위 사람들, 현실의 모습으로 한번 돌려보면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입니까? 하는 일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고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합니까? 우리 대답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평생 겪는 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분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모습이면 과연 그분들은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올해 2월에 발표된 미국의 Religious Landscape Study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 지형 조사 이런 정도 될까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됐는데 이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득에 관한 내용이 가구 소득이 합산해서 10만 불 이상이 되면 고소득으로 일단 분류합니다. 분류 체계가 그렇습니다. 10만 불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신앙 집단 중에 100만 불, 10만 불 이상,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불 이상 되는 소득의 비중,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종교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빈 그물이 아니고 가득 찬 그물이 복이라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소득으로 분류된 그 종교, 10만 불 이상 되는 가구가 그 종교의 가구 수의 한 50% 이상 되는 종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힌두교고 하나가 유대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숫자만. 두 번째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무신론 집단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집단. 그 집단은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불 이상 되는 가구가 그 무신론 집단의 48%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회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교회. 그냥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믿어도 되고 기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연구 보고에서는 메인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메인 라인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주류가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서 메인 라인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자유주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주의, 이벤젤리칼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려면. 베드로의 논리를 따라가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 교회에 속한 가구는 33%가 연간 소득이 10만 불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는 이벤젤리칼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 다닙니다. 이벤젤리칼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동성애는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성애자를 뭐 이렇게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벤젤리칼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애쓰는 거죠. 이벤젤리칼은 26%가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불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 객관적 자료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무작정 예수님 믿고 아멘 하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믿음 좋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성경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느냐? 당연한 결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느냐?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벤젤리칼에 속하면 이 그룹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힌두나 유대인보다도, 우리는 무신론자보다도, 우리는 자유주의 기독교 교회보다도 더 적은 구성 퍼센트지의 사람들이 신반불 이상의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나 어려움 좀 적게 겪을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거야. 저는 그런 거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숫자가 말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도 말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만이, 가득 찬 그물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 숫자대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우상을 섬기는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빈 그물이 됐거나 가득 찬 그물이 되거나 관계없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이벤젤리카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굿데이나 배데이나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이나 비가 올 때나 해가 짱짱 때릴 때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슬쩍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붙입니다. 욕심이죠. 그거는 성경에서도 지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조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성공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빈 그물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득 찬 그물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럼 복이 아니고 화이고 저주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물고기 잡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닐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베드로가 단지 빈 그물에서 가득 찬 그물로 바뀌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본문이 아니고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8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밤새 헛땅쳤는데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할 때 물고기 안 잡히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낚시 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계잖아요. 밤새 했는데 물고기 못 잡으면 생계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좋아해야죠. 박수치며 좋아해야죠. 베드로의 모습에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베드로가 빈 그물이 큰 그물이 되어서 가득 찬 그물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대신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8절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닫는 것이죠.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자기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의 분이 아니다. 이 천지의 자연의 힘까지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반응이 이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에 딱 임했을 때 모세가 엎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느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확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막 울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둔 것, 이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면 너무 우리 죄가 더럽고 추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후회되고 울죠.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눈앞에 딱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이 베드로에게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빈 그물, 실패, 저조한 성과 이런 것을 빈 그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빈 그물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가득 찬 그물이 되었던 이러한 그물들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진짜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빈 그물이라도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예수님 믿는 그 복음주의 교회 아니고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이 그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종교 없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 그물이 되었던 가득 찬 그물이 되었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 더 친밀해지는 것. 그 시작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될 때 깨달은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에 정점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빈 그물, 베드로의 가득 찬 그물.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득 찬 그물을 연결해가지고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얻게 될 수많은 영혼 구원들,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다른 배의 주인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남은 인생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 그대로 가득 찬 그물을 거두었다면 야고보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교에서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빈 그물의 빈 그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겠습니까?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재단하지 맙시다. 잘 살아야, 건강해야, 출세해야, 성공해야 가득 찬 그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빈 그물이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그물이 가득 찬 그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깊이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그게 가득 찬 그물. 그게 바로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빈 그물이 되었던, 가득 찬 그물이 되었던 그래서 손에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달아 더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할까요? 주의 아버지, 주의 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